오늘은 우리가 이제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제목을 우리가 이 시편 46편 10절에 나오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어 라고 이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표제어가 나오지요. 표제어 보니까 고레아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알라못이라는 것은 곡조의 어떤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대상 15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시면은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버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가져 올라다가 처음에는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이제 레위인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다윗이 찬양대를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하는데 그 찬양대 중에서 이 중창단이 있습니다. 중창단. 그 중창단 중에서 이런 이제 이 알라못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어떤 중창단이 있고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베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또 어떤 이제 중창단은 이 8째 음에 맞추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중창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알라못이 어떤 곡이고 이 8째 음은 어떻게 맞춰서 이런 곡인지 쭉 이렇게 내려왔다면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이제 알라못 이렇게 8째 음 이렇게 나와 있으니 그냥 알라못이라면은 어떤 곡조가 있는 곡조에 맞춰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46편 이 46편을 배경으로 나온 찬송가가 딱 두 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찬송가 두 곡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은 시편 46편 그대로 이렇게 이 찬송가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이상 사실은 안 하더라도 이 찬송가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찬송가 이 시편 46편을 정확하게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편 46편은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70장하고 585장 이 두 곡이 오늘 이 시편 46편을 배경 삼아서 그리고 시편 46편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한 그런 어떤 찬송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누가 좀 특송하시는 분 있으면은 이게 참 좋은데 제가 이 70장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집에서도 이 찬송가 70장을 한번 불러보시면 오늘 시편 46편을 정확하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1절을 읽어보면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잘 들었다면 시편 46편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이제 585장, 이 585장은 이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이 작사한 작곡 아닙니까? 잘 들어보시면은 또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락과 근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덜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기 이제 이 찬송가 10편 46편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한 우리가 찬송가 두 곡이 70장, 585장 이제 제가 가사를 읽어 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뭐 10편 46편은 뭐 설명을 다 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신 분들은 아 그런 내용이구나를 이제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본문 1절부터 3절 또 이 10편 46편은 단락을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왜냐하면은 뒤에 셀라가 붙어 있죠. 셀라는 잠시 멈추는 그런 어떤 뜻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노래 부르다가 또 1절 2절만 부르고 잠시 쉬었다가 간주가 나오고 또 우리가 3절 부르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가 세 번 붙어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또 7절에 셀라, 그리고 8절부터 11절, 11절에 셀라. 이래서 1절 3절, 4절 7절, 8절 11절 이렇게 단락이 세 단락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3절씩 그 다음에 이 셀라처럼 끊어서 보면은 이렇게 세 단락으로 우리 해석이 끝난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1절 3절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환난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0편 46편을 참 좋아하는 그런 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힘이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 문자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좋아하고 또 이 시를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46편을 뭡니까? 간증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살 때에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고통이 많았는데 시련이 많았는데 역경이 많았는데 막 슬픔과 그런 아픔 속에서 있다가 견디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도움.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럴 때 도움 대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그런 식으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면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우상 하나님을 믿는다. 우상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늘 말했지만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7절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이 39절에 보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안 오면 그건 이미 문자적이고 우상 종교를 믿는 우상 하나님을 믿는 우상 예수를 믿는 그런 식으로 성경 보고 그런 책 읽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경에 누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얘기를 담아 놓았겠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성경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면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 좋아하는 그런 얘기 듣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는, 하나님 그런 말 해주면 저게 진짜겠다 이렇게 돼야지, 사람이 듣기 좋다고 자꾸 사람 좋는 저게 하나님 말씀이, 그게 구약시대 다 얘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좀 하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환란도 무슨 환란이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 있는 그런 환란이냐? 그건 환란이 아니다. 벌써 알고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 이 환란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모기가 한 마리 막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모기가. 그 모기가 이렇게 물 때에 그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모기가 살짝 피하고, 저거는 예수님을 저거를 보니까 안 믿으니까 저 사람한테 날아가서 콕 이렇게 물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기가 예수님을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날아다니면서 누구든지 모기가 물듯이 환란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있단 말입니다. 환란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환란은 누구든지 고만 가는 거예요. 고통은 누구든지. 이 세상 땅에 사는 이 밟고 사는 인간들은 누구에게든지 그건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뭐 카나다 가면 어디 뭐 아주 좋은 모습에 그거 뭐 있다는데, 거기는 아주 뭐 편안하게 사는 그런 어떤 동네가 뭐 있고, 또 그런 그래서 은퇴하면 다 그곳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뭐 지상에 나온 비슷다. 그러면 거기 가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아프고 질병도 없고, 거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안 죽는가? 이 세상은 어떤 아버지 이 곳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진짜 이 영원토록 사는 그런 낭만적인 나무는 없단 말입니다. 다 시들고 늙고 병들고 돈도 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환란은 누구든지 오게 돼 있고, 누구든지 안에 그런 고통을 결국은 시들어서 결국은 먼지처럼 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없애주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서 건강 주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뭐든지 편안하게, 이 세상에 사는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죽는단 말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고 다 질병을 오게 돼 있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피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난 큰 도움이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리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큰 환란,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뭐 아픔 환란고 이런 환란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지금 이 환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이 지금 흔들려서 땅이 뭐 갈라져 바다에 빠질 정도, 그런 지금 환란이 보통 환란입니까? 그런 환란이 찾아오는데도 여기 본문에 뭐랍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환란이 도대체 무슨 환란이기에 이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 여기 말하는 그 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들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그 말하는 우리가 이런 땅에서 일어나는 질병, 고통, 또 이런 내 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환란에서 내 몸에 무엇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상이 생기든지 뭐 괴로운 일이 생기든지 내 몸에 대한 육신의 몸, 우리와 관계된 직접적인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환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불편해지는, 그래서 그런 환란, 우리는 그런 환란이 아니다. 그러면 무슨 환란이냐? 인간들은 타락한 이후에 항상 자기 몸과 마음에 이런 불편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걸 다 환란이다 보는데, 성경은 그런 건 환란이 아니다. 진짜 환란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망해서 이렇게 다 사라지더라도, 그래서 이 온 지구가 흔들려 가지고 그 바다에 다 빠진다 하더라도, 그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날 노아 홍수가 탁 떠올라야 돼요. 왜? 산이 흔들려 지금 바다에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때가 언제겠느냐? 노아 홍수 때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그
바다의 그 모든 그 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서 뭐 끝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7장 18절로 우리가 20절 우리가 2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7장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10편 46편 1절에서 3절이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온 세상의 모든 이런 산들이 다 바다에 이렇게 빠지고 코로 호흡하는 이런 숨쉬는 당기는 모든 것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산이 가장 높은 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5규빗 더 높게 150일 동안 그러면 그 15규빗이라는 그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에서 7m가 더 높은 이 15규빗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그 7m 더 높을 정도로 물에서 잠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물이 잠긴 게 150일 동안.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는데 누가 살았느냐? 방주에 탄 노아 가족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 노아 가족만 방주에 탄 이 가족만 산이 이렇게 요동쳐서 바다에 있던 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방주에 탄 자들만 온 세상에 이렇게 요동하고 바다가 이렇게 바다에 이 산들이 다 깎여서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망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큰 환난 아닙니까? 그런 큰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방주에 탄 노아 가족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7절을 읽어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지금 이제 이 7절을 먼저 보면 노아 홍수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방주에 탄 자들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이 피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환난을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방주에 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절대로 이 세상이 망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방주에 탄 노아 가족처럼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이 어떤 요란한 소리, 훌륭한 그런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 46편을 보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니까 지구의 총 인구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한 80억, 80억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80억의 인구 아닙니까? 이 지구의 인구 약 정도 80억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이 80억의 인구를 이 바다에다가 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집어넣는다. 여러분들이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바다. 물로 덮이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도 70%가 물이고 30%가 이렇게 육체 아닙니까? 지구도 똑같아요. 70%가 바다고 그 다음에 30%가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산은 지구의 수많은 인구가 한 80억 잡고 바다에 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 해수면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 수학적으로 계산한 분이 있어요. 그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목욕탕에 가서 그 목욕탕 안에 그 사람들이 탁 이렇게 들어가면 그 탕수에 들어가면 물이 약간 이 높이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물이 이래 그런 식으로 하면 80억의 이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모든 사람을 이 바다에 다 집어넣었을 때에 해수면은 얼마나 높이가 올라가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8,848m. 그리고 이제 이 바다의 가장 깊은 해구는
마리아나 우리가 이거 해구를 해요.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가 그 깊이가 몇 미터 다니까 11,034m라고 합니다. 11,034m.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그런 산들을 다 깎아가지고 바다에 집어넣어도 그 해수면은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촌에 사는 이 모든 80억의 인구를 바다에 다 집어넣어도 해수면의 높이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우리 머리카락이 이게 한 개 딱 꼽아가지고 이 재면은 0. 몇 밀리라니까 0.5mm. 머리카락 두께가 0.05mm인데 80억의 인구를 바다에 다 집어넣으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0.0044mm 밖에 해수면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머리카락 하나의 이 두께만큼도 우리 80억의 인구를 다 바다에 집어넣어도 그 머리카락 그 두께만큼도 높이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먼지가 그냥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를 80억의 미세먼지를 바다에 집어넣었다는 거. 지금 그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그 미세먼지조차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걸 지금 말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지금 까불랑거리고 대적질하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우습겠어요. 지금 그걸 알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80억 인구가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바다에 다 집어넣어도 바다 높이가 안 변한다. 바다 높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해수면이 변하지는 우리 눈으로 뭐 올라가면 표시가 나네. 그럼 사람 한두 명 정도 바다 빠지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표시 더 그렇지요. 그 인간의 지금 그 정도다는 걸 좀 알아란 말입니다. 미세먼지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인간들이 까불랑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이 세상에서 몽땅 산을 깎아서 바다에 다 집어넣고 높은 거 다 인간 80억을 인구를 다 바다에 집어넣어도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머리 두께 0.05mm도 그 정도도 아니고 0.0044mm만 살짝 올라갔다 하면 그 수학으로 계산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보고 말씀을 보면은 더 이런 말씀을 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이 모든 것들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우리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산을 다 깎아서 바다 집어넣고 인구 80억을 다 바다 집어넣고 이게 환란이지 무슨 환란입니까? 이런 환란이 오는데 어떤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노아 홍수 때처럼 그 마찬가지 아닌가 지금 말씀이 방주에 탄 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이 망한다는 이런 환란을 말하고 있다. 이런 앞으로 이 세상 베드로서 3장 이제 우리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 불태워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불태워버린다 하더라도 이게 가장 큰 환란의 소식 아닙니까? 이런 큰 환란의 이 소식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소식, 이 세상이 마음 불태운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1절에서 3절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마음에 이런 내 몸에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란 말이면 성경은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성경 그런 말 없어요. 속지를 마시고 막 자기 몸에 해가 되고 좀 안 좋은 일 지금 그런 자 환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모기가 아무나 물을 떼듯이 환란은 다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 몸에 관계되는 그런 환란 그런 것들은 그건 환란이 아니다. 성경은 그건 환란이 아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걸 다 모기가 물을 떼는데 그런 환란 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자꾸만 이런 환란을 피하려 이런 환란 없애달라 이 환란 하나님이 피난처 그런 사람 안 죽습니까? 방금 제가 맨 앞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 죽더라고. 다 질병이 오고. 그러면 그런 환란이 땅에 살 때 그런 환란이 아니다. 지금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망하는 거,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거, 불태워지는데 그게 가장 큰 환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어떤 누군가는 주님 안에 있는 방주에 탄 노아가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가야 시한과 새 땅에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 세상 흉흉한 어떤 그런 요란한 소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겁내지 않는 자들, 이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우리가 믿음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비하고 뭐하고 아는 게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이런 어려움이 오면은, 고통이 오면은 그걸 막 감당을 못 해가지고 막 당황을 하면서 그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사면서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는 것과 믿음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성경 지식은 많이 하는데 많은 건 잔뜩 많은데 말씀은 뭐 말하면 기가 막히게 몇 장 암기하듯이 샤샤샤샤 나오는데 실제 자신한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니까 어쩔 줄 몰라고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이 아는 것하고 지식하고 믿음이 다르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알아야 돼요. 지금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은.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그건 지식일 뿐이고 믿음 생활이 안 된다면 실제 그 사람한테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역경과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이 찾아오면은 당황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염려 걱정 불안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 없는 모습들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음은 지금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아는 이런 지식과 이 하나님 아는 일에 대해서 믿음도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땅에서 이런 하나가 되는 말하고 믿음하고 똑같이 일치가 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엉뚱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썩어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이나 자꾸 달라서하면서 그러니까 삶 속에 자꾸만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또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되게 아는 것과 이런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고 왜 그런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 보면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치거든. 뭐든 눈에 보니 썩은 영원하지 않는 이런 게나 잔뜩 부르짖지만 아버지 아빠니까 준다 하면서 엉뚱 소리 해서 하면서 그 사람들도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그 말이 한장을 하고 막 복이 한장한 것처럼 성경은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 생명이고 예수님 가지면 신랑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게 나의 상급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게 복 받았는데 무슨 따로 무슨 눈에 이런 불태워버린다고 성경 계속 불태워버린다는데 그럼 너도 타겠구나. 그걸 자꾸만 준다 사고 또 그걸 얻으라 사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불탈 때 더 왜 한 개 더 뜨거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다 없애야 되는 것들을 그 믿음과 아는 게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뭔지라는 거 미세먼지라는 거 이걸 좀 알고서 우리가 이제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인생이 뭔지인데 뭐 그런 거 염려합니까?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더 빨리 가면 더 좋은 길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오면 올수록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더 빨리 주는 게 가는데 그게 뭐가 그런 찬송 부르는 거하고 삶이 다르니까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런 찬 부르지를 말든가. 더 빨리 간다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더 좋지 않습니까? 하루 더 빨리, 더 빠르게, 신속하게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천국 안 믿으니까 땅에 딱 오다치가지고 막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꾸 땡기는데 막 떨어지기 싫어. 나는 여기가 좋은데 하는데 막 오다치가지고 막 안 떨어지려 자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마세요. 그런 엉터리 같은 우상예수, 우상 하나님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만 입만 열면 새하늘 새 땅 본향 사면서 실제로 그런 삶을 안 산단 말입니다.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다는 거 거짓말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믿는데 왜 그걸 싫어합니까? 우리는 하루 더 빨리 가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인데 안 돼서 문제지. 그 다음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시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가지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이 야곱의 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들을 왜 많이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다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신실하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내시는데 근데 야곱을 보면은 가장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또 야곱은 또 누구보다도 또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그래도 욕망도 많았고 그래서 잔머리를 돌려가면서 애를 썼고 그렇게 살던 그런데 나중에 한두 배를 꺾으면서 십자가만 지팡이 의자 십자가만 의자 그게 또 무슨 뭐 부르짖어 가지고 뭐 하나님 엉터리 쏙지 마시고 십자가만 네 힘만 믿고 사는데 진짜 깨뜨리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지팡이가 십자가 아닙니까? 성경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십자가만 네 평생에 그게 복이라는 거 세상 그 의지하는 그게 아닌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의 나그네의 삶 103비는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인데 그런 거는 세상 눈에 보면 이게 복이 아니다는 거 이게 달리가는 거 십자가 안에 이게 복이다는 거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성경에서는 특히 시편에서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야곱을 보면서 무엇이 진짜 복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한 시내가 있어요. 한 시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게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내강에. 그래서 성경에는 전체 이게 시내, 물, 강 이런 걸 뭐냐면은 인생은 물이 없으면 이 생명이라는 자체는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몸도 70%가 물 아닙니까? 물. 그래서 나이가 물면서 막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게 수분이.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분을 막 뿌리사고 내 그런 말 봤는데 웃었더라고. 그래 근데 수분이 뭐 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누가 그래 다 수분을 하나님께 만들어 놨어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쭈글쭈글해지가면서 그걸 보면서 인생이 그렇다는 거. 그러나 이제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살거든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은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잘 이르는 곳마다 다 이 생명이 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생명은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생명의 물, 생명수, 원천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는. 근데 그 생명수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예레미야 2장 우리가 이 13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 생명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수 근원, 이 물 대신 근원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웅덩이 파는. 그래서 네 웅덩이가 크냐, 내 웅덩이가 크냐.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것까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경쟁하고 서로 좀 더 물질을 많이 먹으면 내가 니보다 더 웅덩이를 더 많이 팠고 내가 또 뭘 많이 가지고 나라를 치면은 뭐또 전쟁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우리가 뭐 강력한 나라면 우리가 더 뭐 웅덩이가 좀 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그런 웅덩이는 인간이 파는 웅덩이는 거기 가두지 못한 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 때문에 무엇이냐? 세상이 요란하다는 거지. 세상이. 왜? 서로 막 그 웅덩이를 파려고 애를 쓰니까 이 세상이 뭐 요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에 흘러 하나님께서 곧 지존하신 이 성소를 기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온성 여호와의 산.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물이 있단 말입니다. 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이면 사마리아 그 여인한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야 영원한 그 영생하는 그 물이라는. 그래서 그 물을 따라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우리가 이제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을 sem주든지 받아 성령이 안에서만이
이제 이 샘솟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진짜 영생의 정말 내 목에 뭡니까 물이 목마르지 않는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 세상의 물은 아무리 웅덩이를 파고 그걸 마셔도 가라 계속 묻고 싶거든.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만족이 세상에 그런 웅덩이 서툴한 웅덩이는 결국 그리고 이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또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왜 새벽에 이런 하나님이 또 오냐면 인생이나 밤이다. 밤에 이렇게 절망이 쫙 가다가 그 끝이 어딥니까? 밤이 끝나는 그 시점이 새벽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것은 계속 이 어려운 고통, 역경, 한란사지만 결국 그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한란과 이 고통, 이런 절망, 이런 어둠은 다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이 인간의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질병, 고통, 한란 이런 거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끝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듯이 이런 절망의 끝 이게 다 있다는 거. 하나님께 다 도우는 날이 온다는 거. 조금만 더 견디고 잘 참으면은 인생이 당하는 그런 몸과 이런 마음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없애준단 말입니다. 그걸 믿음이라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새벽에 도와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몸과 마음에서 당하는 것들은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 방금 말했듯이 이런 스스로 웅덩이 파는 네 웅덩이가 크느냐 내 웅덩이가 크느냐 이를 요란하다는 거. 이 떠들고 이 시편 2편에도 놓지 않습니까? 세상에 요란한 이유는 자기가 경쟁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잘 살고 더 멋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떠들고 요란한 게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강한 나라 강대국 되기 위해서 난리 아닙니까? 전쟁 무기 만들고. 그러니까 뭐 세상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 세상이 왕국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소리 한 번만 내시면 땅이 녹아버리듯이 이 세상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 번 말하면은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다 사라지고 망한다는 거. 멸망한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22장 이런 데 읽어보시면은 1절에 3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에덴 동산에 그 끊긴 그런 어떤 것들 그 생명수를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은혜 그 은혜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가면은 이런 이제 늙는 거, 병드는 거, 뭐 죽음 이런 게 다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면은 늘 생명수가 넘치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하여 열리니라. 여기서 이제 스가랴 13장 1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런데 이제 이 생명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런 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특히 우리 중에 하나의 택자들, 택한 백성들은 이 죄와 더러움을 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 그 이사야 12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말씀하는 거는 이제 구원의 우물이라는 거. 구원의 우물. 성경 전체 자꾸 물사면이 전부 구원과 관계되는 우리는 이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 생명수 또 죄를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읽어보면 11절까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이 여호와의 행적을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니까 여호와의 행적 보니까 이집트가 강대국이 있다. 근데 그 강대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애국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성경 읽으니까 여호와의 행적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이라부터 로마 이래까지 전부 다 어떻게 만들자니 어떻게 나오십니까? 항무지로 그 땅을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이 뭐 대단하다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항무지로 만드는 그런 어떤 행적들, 그런 일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거,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방주 안에 타는 거, 그게 가장 큰 구원이고 그게 가장 큰 피난처구나. 지금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세상이 멸망 이것만 더 하려니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불태운다는데 그 자꾸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 행적을 보면서 일하심을 보면서 여호와께로 이 피하는 거.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시편 76편 1절 3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10편 4절 9절에도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끊고 창도 끊고 수레도 불살했단 말입니다. 그 10편 76편에도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다 없애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냐니까 살렘이 평강의 왕.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달라고 있단 말입니다. 활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방패를 주세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런 전쟁을 없이 하기 위해 전쟁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강대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이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비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군비를 축적하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장지글러라는 그 책을 탐욕의 시대 장지글러라는 사람이 그 이제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니까 탐욕의 그 어떤 그런 시대라는 그런 어떤 책이 있어요. 그 탐욕의 그 책 읽어보면은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그 탐욕의 시대에 120억 명이 먹고 살 양식이 우리 이 지구에서 매일 생산된대요. 120억 명이 먹고도 남을. 그런데 하루에 10만 명이 죽어가요. 그리고 5초에 한 명의 그 어린 아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뭐 구제정책, 평화기구, 난민정착, 기아태치, 뭐 부채탕감 이런데 이 유엔에서 560억 달러가 이렇게 거기에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 군비로 전쟁 군비로 각 나라의 전체가 7,800억 달러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 구제정책보다는 14배가 어디에 지출되냐? 전쟁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각 나라는 오히려 더 전쟁 군비를 더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된다고. 양육 강식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쟁 군비. 그래서 막 전쟁 이런데 돈을 거의 다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 방금 말했듯이 120억 명이 먹고 남을 그런 생산인데 오히려 군비에 7,800억 달러를 다 투입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준비만 안 한다면은 이 세상은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피난처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전쟁 준비 안 하겠다. 군비에 투입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그 억제를 가는 그런 강대한 나라들이 그런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더 전쟁 군비를 더 이렇게 지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걸 믿고 사는 겁니까? 안 믿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는 아니고 나의 피난처는 무기라는 거죠. 나의 피난처는 눈에 보이는 이 무기가 나의 영원한 피난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 따르는 모든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아니다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 그 방금 우리 읽지 않습니까?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거 하러 왔다지 않습니까? 활 끊고 뱅거 끊고 술에 부숴버리고 전쟁하지 못하도록. 그 이사야서 2장 3절까지 읽으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 무기를 더 만드는 전쟁 무기를 쳐가지고 보습을 만들으라고 창을 부숴서 낫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이 더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제일 강대고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 국가를 자청하는 미국 아닙니까? 제일 세계에서 강대한 무기 많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성경 말씀에 거꾸로 사는 안 거꾸로 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전쟁 없이 하고 전쟁 없이 하기 위해서는 활 끊고 창 끊고 방패 끊고 다 부숴버리고 온다지 않습니까? 누가? 계속해서 말씀 이사야서 9장 5절 7절 어질이 쌓이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릇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룬다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내서 평화로운 나라를 살렘의 그런 나라로 누가 한 아기를 보내는데 한 아들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힘을 주는 강대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할 만한 그런 힘 있는 나라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우리 여호와 열심은 누구를 보내서 장군을 그런 힘 있는 장군 보내는 게 아니고 힘 있는 그런 용사 보내가지고 그런 강대한 나라 만들어준 게 아니고 아기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오히려 그런 전쟁하지 못하도록 활 부숴버리고 칼 부숴버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만드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지요.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러면서 여호와가 어떻게 나를 지켜줘? 저 나라가 지금 쳐들어올 텐데 군사를 강해야지 무기를 만들어야지 힘 있는 나라가 돼야 감히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지.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전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빨리 천국 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며요. 시아나 세상 믿는다며요. 천국 소망한다며요. 하루도 빨리 예수님 품에 신랑 품에 안기고 싶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삶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 아니고 무기를 달라는 힘을 달라. 눈에 보니 썩어진 영원하지 않는 이 물질을 달라. 부를 달라. 성공을 시켜달라. 뭐 나한테 대만하고 나를 깔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걸 달라. 성경을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힘, 마병, 뱅거 그런 활, 창, 방패 다 꺾어버린다지 않습니까? 그거 없애버린다지 않습니까? 또 그거 하고 누가 오느냐? 예수님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경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믿다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힘이 나를 지켜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니 썩어지지 원하지 않는 거 그게 나를 지켜준다는. 그러면서 오늘도 어떻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0절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0절 읽어보시면은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0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썩어진 것이 원하면 잔뜩잔뜩 자꾸 쌓아야만이 이게 나를 지켜주고 든든한 힘이 되고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걸 자꾸 달라달라고 이게 나를 지켜주는 땅에서는 나라에서는 무기가 많아야 되고 군비를 확충시켜야 된다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그 방주 구원 그 노아 가족들 방주가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져가는 선언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10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뭐 피난처지만 실제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거 이런 군비 뭐 힘 이런 어떤 부 이런 어떤 뭐 성공 누군가 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힘이다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천국을 믿는다면은 그거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군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 피난처라며. 쳐들어왔어요. 멸망했어요. 천국 가잖아요. 하루도 빨리 천국 가기 싫습니까?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편 46편 이제 우리가 또 8절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그게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고 뭐라고 되냐니까 10절에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여기 10절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다 믿는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나라가 망하느냐?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진짜. 군비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이고 큰일 났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텐데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꽉 믿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망하겠네. 진짜 망하는가? 출애굽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14장 10절에서 14절 읽어보시면 먼저 10절 12절 읽어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들어와야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냈습니다. 그걸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과도 마땅한 자들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피로 이 세상에서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이들이 다 보았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아.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금 인도하는 지금 상 아닙니까? 자기들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데 불구하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나 있고 뒤에 이제 애굽의 600성 뱅거가 이렇게 오니까 가운데 딱 갇힌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고함을 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사다가 이 삶 속에서 진짜 이런 어려움과 이런 내 몸에 이런 어떤 불편함 아니면 내 세상에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고함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좋았는데 그대로 좀 괜찮았는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더 내 삶이 이렇게 더 안 좋아지고 더 고통스럽고 뭐든지 뭐 되는 게 없고 막 짜증만 일어나고 사면서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이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고함을 치면서
좀 고급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얘들네 우리 참 애굽에 가서 애굽신을 섬기는 게 이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더라 하면서 막 외쳐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은 어려움이 와봐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막 내한테 쏟아져 봐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 하는지. 그런데 무슨 말 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나가겠지만 우리가 군비도 이렇게 안 만들면 강대국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하지 않겠는가? 내가 땅에서 이렇게 뭐 눈에 보이는 썩어진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자꾸자꾸 모으지 않고 쌓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뭐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하나님을 안 믿는 데서 다 놓는단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말하지 않으면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이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내 이 어려움을 없애주는 그게 하나의 안전이고, 아니면 눈에 보는 썩어진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나한테 주시면은 그게 이게 든든한 백이니까 그 안전 그 정도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 육백성 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 홍해 바닥에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이런 구원을 자기는 전혀 상상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단지 이 상황에서 어떤 안전, 내 몸에 어떤 그 불안, 지금 현재 불안하지 않습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어떤 안전한 어떤 걸 해달라는 거 아닌가? 안전. 내 지금 상황이, 내 처지가, 형편이, 내 어려움이 이 인생에서 그것 좀 어떻게 잠시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이 해주는 건 우리 상상 초월이다 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좀 봐라 말입니다. 고만 치지 말고 어떻게 하는가. 진짜 군비가 없을 때 강대국들 손에 우리가 잡혀먹게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가만히 다니면 쳐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쫓아는 죽여가는 이 애굽의 병사들을 그 홍해바다에 쳐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냈단 말입니다. 이 구원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한 생각은 그런 안전한 그런 구원이 아닌 더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이거 시편 62편 1절 5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모든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아는 게 많은 그게 믿음이라 안 하고, 성경을 아는 것과 믿음이 일치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고함을 치대면서 어려움이 오니까, 십자가 피로 구원받아서 오니까 이 앞다리 막다리를 치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서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다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에서 이런 구원과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진짜 긍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진짜 살렘의 그 평화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 피의 공로를 잘 아는 자는 땅에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찬송 316장을 드리는 위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6